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시작되는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에 우리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자성어 중에서 유비무환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환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는 뜻의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중국의 고전 서경과 좌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춘추시대에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충신 사마위강이라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도공은 그 어려운 춘추 전국시대에 위강의 도움을 얻어서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많은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 정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정나라에서 많은 선물과 궁녀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이 선물을 위강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동안에 공로를 취하하면서 위강에게 하사했습니다. 위강은 이 임금의 선물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한 사기, 평안할 때의 위기를 생각하십시오. 사즉 유비, 그러면 그 생각이 준비를 하게 할 겁니다. 유비 즉 무한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환난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하는 뜻의 말입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그 혼란한 시대에도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비바람, 폭풍우가 불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예방주사 맞으면 전염병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IMF가 온다고 해도 준비되어 있었던 회사는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당하니까 조그마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포항 지역의 산의 소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선충 때문입니다. 설이 맞은 것처럼, 설이 맞은 풀잎처럼 다 죽어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떨결에 당하고 나니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산들을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까지 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방약이 나왔습니다. 주사약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주사 한 대 맞으면 재선충 도전해도 재선충이 달려들어도 나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사상가 박제가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해결하려 하면 100배의 힘을 소비할지라도 결국 그 일에 이익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는 과실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해도 레이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립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시철입니다. 대학 입시철입니다. 열심히 철저하게 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생에게는 은혜와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큰 좌절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너무너무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즉석에서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복권도요, 즉석 복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즉석 복권하고 진짜 복권하고 상금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즉석 떡볶이하고 진짜 떡볶이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즉석 라면하고 진짜 끓여서 먹는 라면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 즉석밥하고 집에서 솥에 뜸을 들여서 해 먹는 밥하고 어떻게 맛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즉석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 20명 청년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밥을 다 해먹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미심쩍어서 이 친구들이 밥이나 제대로 할까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권사님, 주방 권사님 한 분 데려가자 하니까 오시면 불편하니까 우리끼리 해먹어도 됩니다. 메뉴를 다 짰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짰습니다. 하루 저녁은 카레, 하루 저녁은 미역국. 그런데 제가 미역국을 너희들이 끓여봤냐? 끓여봤다는 겁니다. 목사님 가만 계시면 저녁 되면 우리가 알아서 밥을 다 차려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저녁에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미역 줄기 몇 개가 이래 다니는 것이 끓여왔습니다. 보기는 그럴듯합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그게 아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냐 이러니까 즉석 미역국 그냥 물 붓고 끓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카레 한다는데 밥만 가지고 즉석 카레 그냥 데워서 그냥 따놓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다 이렇게 먹습니다.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 없이 되는 것은 절대로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없이 하는 음식이 어떻게 맛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준비 없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의 오심이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면 그 맞이함이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준비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한 달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절기가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 오늘도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잘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준비 잘하지 못하면 은혜와 축복도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만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했던 사람과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분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준비해서 2025년도 성탄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바로 앞장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종말장입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장의 결론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그것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더디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거기에 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 이스라엘 결혼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신랑은 다시 옵니다. 신랑은 반드시 그날 밤에 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의 혼인잔치는 하루가 아니라 기본이 일주일이었습니다. 결혼 예식은 낮에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낮에 만나서 어울려서 여러 시간을 즐기다가 밤중에 신부의 집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그리고서 결혼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신부는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밤에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들러리인 자기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 신랑을 기다리다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신랑의 집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이것이 결혼식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신랑의 행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밤은 깊어지는데 신랑이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졸려서 죽겠는데 오늘 밤에 오는 거는 오는 거야. 이러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잠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음에 겨워서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잠들어 버릴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명의 들러리 신부의 친구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그날 밤에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는데,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 순간 신랑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랑은요 늦어도 그날 밤에 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와야 장가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오지 못하면 결혼식이 늦어지고 파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만 새벽이 되어도 반드시 신랑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준비하고 초저녁부터 준비하고 몇 시간이든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포기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다린다고 했지만 정말로 기다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한 소망은 우리의 헛된 소망에 불과할 거야. 그 희망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냥 서로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일 거야. 거짓말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늦어도 그날 밤에 신랑이 분명히 오는 것처럼 주님의 첫 번째 성탄도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거짓말일 거야. 2000년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으니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을 거야. 이미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포기한다면 우리의 믿는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을 만날 때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 만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의 주님 앞에 설 그날, 주님을 만날 그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님 만날 그때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부의 친구가 10명이 등장합니다. 이 10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사람을 셀 때에 10명 단위로 세웠습니다. 10명, 20명 이 단위로 세웠습니다. 요즘은 워낙 세분화되어서 13명입니다. 14명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한 11, 2명 되어도 10명입니다. 17, 8명 되면 20명입니다. 10명 단위로 주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유대인들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당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슬기로운 사람 5명, 미련한 사람 5명,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에 있어서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꼭 10명이 아니라 6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 간절히 준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둘로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있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제대로 준비한 5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5 처녀는 미련하다고 책망을 받습니까? 신랑을 영접하는 혼인잔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미련하다고 책망을 받습니까? 겉으로 보면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혼인잔치의 들러리로 초대받았습니다. 똑같이 기쁨으로 신부의 들러리로 초대에 응했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같이 잠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잠자지 않고 기다렸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잠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처녀만 졸았던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도 졸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두 같이 기다리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는데 왜 슬기 있는 처녀가 되고 왜 미련한 처녀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보면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의 차이에서
슬기와 미련이 나누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에 기름이나 불이 나오면 무조건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기름을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등불의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등불이 무엇입니까? 형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것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형식입니다. 예배의 형식입니다. 진짜로 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액은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하고 찬송을 하고 입술은 찬송하고 소리 내지만 진짜 그 찬송을 믿고 내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새벽 기도 드립니다. 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에서 기도하고 철야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은 좋은데 그 안에 정말로 내가 고백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바람, 그 기도가 내 마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 드립니까? 몸으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형식을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식 없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무엇에 어디에 담을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있어야 그 믿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있으면 그 알맹이, 그 내용을 담지 못하면 그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 여러분, 위기의 국면에 도달하면 이 참된 믿음은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신랑이 오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때가 되니까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차별이 나게 되어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어려워지고 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있다 해도 주님이 오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우뚝 서서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그 어려움이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등불에 기름을 넉넉히 채운 믿음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이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밤늦게 신랑이 도착합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달되자마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보았습니다. 기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거절합니다.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언제든지 기름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약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정말로 지혜가 있었다면 그 기름에 등불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미리 가서 기름을 채워 넣든지 사든지 해야 할 텐데,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나갔을 때 여러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에 빌릴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빌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딸이, 내 아내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을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배가 불러도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을 것을 누가 먹어준다고 해서 내 배가 불러질 수 없습니다. 잠을 대신 자줄 수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해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대신 자주면 그 잠이 내 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잠은 아내의 잠이고 남편의 잠이지 내 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연애는 자기가 해야지. 우리 주변에 보면 대신 연애를 부탁했다가 애인 뺏긴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대신 나가주라고, 내가 도저히 나갈 형편이 못 되니까 그 남자에게 대신 나가주라고 해서 그 남자, 정말로 멋있는 남자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대신 나가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좋은데, 그 좋은데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대신 나가서 몇 시간 보내달라고 한 번 딱 보내었는데 잘못된 만남이 되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 총장님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 딸만 있지 손자, 손녀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말하면 내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런데 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손자, 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지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내 아내가 대신 믿어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참 잘 믿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잘 믿어야 합니다. 내 아내는 참 믿음이 좋은데 소용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 딸들은 참 믿음이 있는데 소용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을 때에, 사서 왔을 때에 혼인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든지 기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떠나고 나니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회가 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늘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 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해서 나도 공부로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도 열심히 교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아주 닫혀버리게 되면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려야 하고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강건할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는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지 못하면 믿음의 기회가 다시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인 중에서 한때 잘 나가지 않았던 자연인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자연인들은요, 회사를 몇 개 거느렸고 재산이 수천억 원 이상 되었던 자연인들도 있습니다. 1년에 매출액이 500억 원, 6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큰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나는 항상 그렇게 수입이 있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건강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항상 건강할 줄 알고 말술을 마시고 그냥 담배를 그냥 막 피워대고 그래도 자기는 건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돌아보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산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도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였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얼마나 돈을 잘 쓰는지. 그 한 달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술집에 가서 여자들에게 다 퍼주고. 왜 그랬어요 하니까, 내가 벌은 돈만 해도 평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그렇게 벌었는데 재산이 땡전 한 푼은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벌 줄 알았더라. 항상 그렇게 벌 줄 알았다. 나팔 들고 가면, 나이트클럽에 가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하루 저녁에 나팔 불면 100만 원씩 받았는데 그 100만 원 그날 저녁에 술 다 마시고 모자라서 외상장부 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하니까, 나가면서 불면 1시간만 하면 100만 원 버는데 언제든지 그렇게 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렇게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수입이 있으면 언젠가는 한 푼도 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정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대구에서 2,000명 종업원을 거리고 기업을 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잘 나갈 때 예배당 짓고 할 때 주일 안다고 할 때 한 푼도 바치지 못했는데 차라리 망할 때 이왕 망할 값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상급이나 있지. 지금 하나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볼지 내가 진짜 막막합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릴 때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하루 3끼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의 밥은 2끼도 아니고 1끼도 아니고 3끼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보니까 저녁 8시에 밥을 먹는 겁니다. 저녁을 이렇게 늦게 먹냐 하니까 저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점심 먹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침 먹고 밥을 먹지 못해서 저녁 8시에 점심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은 언제 먹을래 하니까 10시 돼서 저녁 먹을 작정이라는 거예요. 2시간 있다가. 아니 시간 지나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오늘 점심 먹지 못하면 내 일생에 오늘 점심은 다시 먹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가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점심 꼭 먹어야 되고 저녁도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루에 3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신이라는 겁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하니까 도전이 돼요. 오늘 점심 건너뛰면 다시 못 먹잖아요. 그런데 밥은 그렇게 챙겨 먹으면서 오늘 예배 못 드리면 오늘 예배는 다시 드리지 못하는데 왜 그것은 쉽게 건너뜁니까?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다시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일 기도와 오늘 기도가 다르고 오늘 예배와 내일 예배가 분명히 다른데 아니 밥은 그렇게 챙겨 먹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왜 이럴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참 목사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못합니다.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 만날 준비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성탄절 잘 준비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